주보를 보시면서 아마 설교 제목을 보며 깜짝 놀랐을 겁니다. 스턴트맨? 도대체 이게 뭐야? 아마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중 주연 배우가 무술이나 위험한 신을 할 때에 그 하기를 꺼려하죠. 그래서 그 주인공 대신해주는 사람을 이 스턴트맨을 말합니다. 이들은 얼굴 없는 연기자들입니다.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는 자들이죠. 주인공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들이죠. 또 모든 갈채는 그 주인공이 받습니다. 이들은 뒤에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스턴트맨은 아시는 것처럼 영화를 촬영할 때 무술이나 특별히 위험한 씬을 할 때에 그 주연 대신 뒤에서 보이지 않게 일함으로 더 그 영화를 빛을 내게 하고 주인공을 더 실감나게 연기하도록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 스턴트맨들입니다. 어쩌면은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자기 인생의 삶에서 충분히 그는 얼마든지 자기 인생을 드러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의 모든 삶을 나타내므로 그분만 드러내고 자기는 뒤에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했던 바로 스턴트맨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건을 보면은 사복음서에 모두 나와 있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죠. 철저하게 세례 요한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초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면서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그분에게 내드렸던 그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이 시대에도 스턴트맨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분만을 나타내고 그분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종종 시골길에 눈이 오면 아침 일찍 학교 가는 것을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제일 일찍 출발한 사람이 걸어서 눈길을 헤치고 걸어가다 보면 그 눈에 젖어서 하루 한나절 동안 발 시려하고 그 운동화 말리기에 시간을 다 보내죠. 그래서 그 눈길을 먼저 걸어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 눈길에 길을 내면서 누군가가 지나간 자리에 뒤따라가면 굉장히 편하게 쉽게 갈 수 있죠. 그것처럼 바로 이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 주의 길을 준비한 사람, 철저하게 예수님의 길을 편안하게 그분이 사역을 하시도록 길을 내놨던 바로 세례 요한, 이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세례 요한은 이와 같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출생 배경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신 것처럼 그의 부모는 사가랴, 아버지는 사가랴, 어머니는 엘리사벳, 바로 제사장으로서 반차를 쫓아서 올라와서 성전에서 봉사하던 나이 먹은 노부부였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그에게 성전에서 봉사하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거기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그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15절에 보면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15절에 보면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또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에는 엘리야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인생을 보면 좋은 배경과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어서 얼마든지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모든 사람 앞에 자기의 이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각시키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광인처럼 살았고 낙타털과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뚜기를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그 곤충 메뚜기를 먹은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이 메뚜기는 하루부라고 하는 단어를 어원이 같은데요. 아시는 것처럼 탕자가 먹었던, 둘째 아들이 먹었던 지엽 열매를 메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부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 성경 번역상 메뚜기로 동일한 언어로다 보니까 메뚜기로 표현해서 여기에 있는 그 지엽 열매로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가난하게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었다. 이것은 굉장히 껄껄하고 가난한 자들이 입는 누더기 옷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하루부, 바로 가장 가난했던 사람들이 먹었던 이 지엽 열매를 먹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석청을 먹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스라엘에는 석청, 벌꿀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석청이라고 하는 것은 대추 야자의 열매가 이 바위 틈에 떨어져서 그곳에서 더울 때 발효되었었고 추울 때 저녁과 낮과 밤을 통하면서 발효돼서 말라있는 바로 그 쫀득쫀득한 그 과일, 마른 과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으면서 그는 그렇게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그는 누군가의 인생, 누군가의 삶을 위해서 대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많은 사람들이 종종 그런 걸 봅니다.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 자기 부모를 위해서 아니면 자식을 위해서 그 인생을 위해서 대신 살아주는 사람들은 참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대신 살다 보니까 자기 인생을 허비해버렸고 또 나중에 와서는 그 인생이 결국 후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후회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살아가되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살아준다는 것은 귀한 일이죠. 그러나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을 위해서 대신 살 수 있다는 것, 그분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복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세례 요한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증언자로 살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시대는 자기 PR 시대잖아요. 어떻게 하면 나를 드러낼까라고 하는, 그래서 좀 다른 사람보다 옷도 색다르게 입고 헤어스타일도 색다르게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때 인터넷에서 굉장히 그 논쟁이 되어 논란을 일으켰던 이상한 옷차림으로 다녔던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여기 진주에서 미장원하고 있던 아가씨인데 자기를 드러내야 되겠는데 드러낼 길이 없어서 엉덩이를 이 칼로 오려내고 거기다가 비닐로 박음질해서 입고 다니는, 엉덩이를 그대로 드러내면서 명동을 활보하다가 그렇게 하니까 하루아침에 이 아가씨가 스타가 됐죠. 그 일명 똥슴녀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인터넷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구나.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은 나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언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34절까지 보면요, 증언자로, 증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7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요, 이 증언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증언, 증인, 증거, 이 세 가지 단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아신 것처럼 증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 전에 와서 구약 성경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증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증언자로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증언하는 자, 메시아의 오실 것을 증언하고 있는 사명을 그는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증인은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들에게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목격한 자들이 증인으로 섰던, 바로 이 증인으로 서 있던 사람들은 사도들과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기간에 그 사건을 목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증거는,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인데, 바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그 일을 우리는 목격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잖아요? 근데 성경에 그 일을 목격했던 자들이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증거자가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증거하고 살아가는데 앞으로 우리의 증거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증언자로 살았습니다. 또 사도들과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함께했던 그 사람들은 증인으로 살아왔습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증거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증언자와 증인과 증거자에게는요, 여기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는 대로 여러분, 이것은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일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예수를 증언했다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떻게 사역하셨는가에 대한 그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말할 수 없는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렇게 증언하다가 목배임 당해서 결국은 죽임을 당했고, 또 예수님의 사도들과 또 제자들, 예수님을 사랑했던 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증인으로 살다가 그들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최초의 사도들 중에 순교자였던 야고보는 그 성벽에서 밀어서 떨어질 때에 그가 쓰러져 있는 그를 보면서 여인들이 빨래방망이로 그의 머리를 깨뜨려서 순교를 시켰습니다. 또 성도 중에서 우리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결국은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어떤 사람은 톱에 켬으로, 어떤 사람은 끓는 가마 속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유리 방황하다가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증거자로 살던 사람, 이제 사도의 행전까지의 그 사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지금까지도 수많은 순교를 당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러분 증거자로 살다가 죽음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기독교를 박해가 심한 1위 국가가 이 북한 땅 아니겠습니까? 성경책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결국은 그 순교를 당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지금도 순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증언자로 살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증언하며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는요, 증언과 증인과 증거의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우리는 행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의 비밀을 그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 성경을 날마다 기록해서 그것을 팔아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말씀대로 산다라고 굉장히 떠들고 자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제사장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봉사하며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바로 그 초라하게 광야에서 외쳤던 세례 요한에게, 바로 하나님의 증언자로 살고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은 그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받은 것은 내가 예수를 알았다는 거죠.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은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니라 하니라. 분명히 자기가 먼저 온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전부터 계셨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자기 뒤에는 오시지만은 그분이 세상을 구원할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죽으러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음을 그는 바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 중에서 최고의 복이죠. 대통령 아는 사람이 보니까 대통령 안다고 내가 대통령 만났다라고 굉장히 자부심이 대단하더라고요. 사진 한번 찍으니까 그것을 자기 집에다가 사무실에다가 크게 붙여놓고 내가 대통령하고 사진 찍었다고 해서 그것을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청소년들은 자기가 좋아한 연예인 손을 만나면 막 까무러 치잖아요. 오빠! 하고 난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유명한 인물들을 만나면은 그 사람과 악수하거나 사진 찍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고 자랑해야 할 것은 나를 주님이 만나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비밀을 나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면서 이 땅에 여자로 태어난 자, 장 아담 이후에 이제까지 여자로 난 자 중에서 그러면 남자 속에 난 사람 있나요? 다 여자에게서 났지? 그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상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였다는 겁니다. 왜 가장 컸냐? 그 비밀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비밀을 알게 됐고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가장 여자로 난 자 중에 큰 자인데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있습니다. 바로 유목사입니다. 할렐루야. 왜 기분 나쁜 모습을 얼굴 저 바라보십니까? 세례 요한보다 제가 더 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저만이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수많은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온다 했지만 그분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그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해서 증언자로 살게 했지만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외치었는데 그것만 보고도 예수님은 큰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 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난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자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그분을 보기만 해도 큰 자인데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분과 동행하고 있으니 세상에서 내가 가장 큰 자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이야기 한번 합시다. 까불지 마.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이것만 생각해도요.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것이 내게 가장 큰 역사고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비록 돈이 좀 없어도 내게 비록 육체적으로 조금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어도 그러나 내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삶이 보장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 보면서 여자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그다라고 이야기한대. 그런데도 천국은 작은 자가 또 바로 그보다 더 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오직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그를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이냐가 중요하겠죠. 요한복음 1장 27절에 곤대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해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요,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이냐,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앞으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 아신 것처럼 여기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가장 큰 자로, 세상에서 가장 큰 자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초라하게 그지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연약하게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인 아니겠습니까? 검은 낙타 털옷을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 바로 쥐엄 열매와 그 다음에 대추야자 떨어져 있는 그것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외모적으로 볼 때는 형편없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누가 그를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었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아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그를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천국 가서 나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하늘에 불도 끓여 내렸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거나 불법을 행한 자라고 말씀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주의 거룩한 척했고 말씀대로 사는 척했고 귀신을 쫓아낸 척했고 정말 주의 일을 하는 척하면서 살아왔던 그들을 보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비록 그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사람들이 볼 때는 그의 인생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러나 주님 보실 때 주님께서는 그를 인정하고 계셨고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또 그렇게 살아왔을 때에 율법을 끝맺고 은혜의 시작을 그를 통해서 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우리를 구약 성경을 어디까지라고 하냐면은 아시는 것처럼 말라기서까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목베어서 죽을 때까지가 구약입니다. 그래서 바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었고 세례 요한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은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종결짓고 은혜로 시작되는 바로 그 은혜의 출발점의 기준이 바로 세례 요한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살기는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에게 세례 요한처럼 살라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도 그렇게 못 사니까요. 근데 유목사 너도 못 살면 왜 우리한테 그렇게 살으라고 이야기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말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 놓인 자가 아니라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어진 은혜 속에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거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누구를 만나든지 증거하는 삶은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광야에서 모든 생업을 뒤로 하고 광야에서 그 낙타 털옷을 입고
그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증거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례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기쁨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증거하고 외쳤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턴트맨, 바로 스턴트맨들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철저하게 우리가 살아야 할 일은 누구만 나타내야 돼요? 우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나는 뒤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인공을 위해서 대신 연기하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대신 살아가고 그 대신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제가 매월 첫째 주에는 주일학교에 설교를 하는데요, 주일학생들에게 그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성탄절 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그들에게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도 데려다 같이 여기서 발표에 참여시키고 그로 인해서 그 부모들까지도 초청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으로 삼자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24일 날 저녁에 여러분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청년들이 준비할 것입니다. 준비하고 여러분도 준비하시는데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 바로 그 저녁 시간에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시대의 증거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기관도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몰랐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알았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알려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세례 요한은 증언자로 살았다면 우리는 증거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시고 기도하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찬송 한 장 하시고 같이 합심을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서 찬양하실까요? 일어서기 힘드신 분들 계시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건 아니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의 산 것이야. 반주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세례요한 환경이나 모든 스펙이나 그의 모습 볼 때 얼마든지 자기가 주인공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인공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보내신 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기에 그 보내신 분의 목적대로 그는 어쩌면 스턴트맨처럼 살아왔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에서 위험한 일을 도맡아서 하는, 또 그런 연기를 하던 뒤에서 숨은 보이지 않게 자기 이름을 철저히 가리고 주인공만 드러내면서 연기하는 스턴트맨처럼 바로 세례요한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바로 내 안을 나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오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세례요한은 증언자로 살았는데 이제 우리는 증거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